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설명과 논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설교의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또 서론과 본론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결론과 또 초청을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린 바 있고, 책을 통해서 또 과제물들을 통해서 또 강의 자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접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설교의 구조를 정하셨고 아웃라인을 정하셨습니다. 대지들을 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음으로 생각하셔야 할 것은 각 대지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설교의 기능적인 요소들이 다루는 문제인데, 설교의 기능적인 요소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설명이 있고, 논증이 있고, 예화가 있고, 적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본문의 메시지를 회중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지를 작성하시고 그 대지 속에서 성경의 본문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시는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것은 그 대지가 가르치는 진리를 성도들과 회중들에게 설명하고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의 본문의 메시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설명해서 회중들이 이해하고 납득하도록 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 설교자의 임무이고 설교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설교할 때에 이루어져야 할 근본적인 일은 본문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개념을 설명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설명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설명하시고, 하나님의 요구를 설명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여러분이 해야 할 첫 번째 임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흔히 사람들이 설교에 대해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사지는 있지만 메시지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사람들을 재미있게 하지만 정말로 성경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를 청중들과 회중들이 이해하고 깨닫도록 하는 메시지가 없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회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도록 설명해 주는 것이 설교자의 임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설교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여러분이 연구한 본문의 메시지를 회중들에게 일목요연하게 설명해서 회중들이 그 메시지의 의미를 깨닫도록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임무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시대가 변해서 사람들이 이해한다고 해서 믿거나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해서 납득시켜도 사람들이 그것은 설교자 당신의 이해이지 나는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면 전혀 말씀에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에도 논증의 중요성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본문의 메시지를 믿을 수 있도록, 수긍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논리정연하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하고 수긍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논증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논증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의 설교 속에서 논증의 방법론을 활용해서 사람들을 이해시키시고, 사람들을 설득하시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설교자의 중요한 임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하고 설명하면 그만이지 그런 수사학적인 방법론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겠느냐라고 말합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앞에 서서 이야기할 때에 수사학적인 방법론을 전혀 배제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인가를 말할 때에 이미 우리는 수사학적인 방법론을 활용해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의 저자들, 특히 서신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의 논증을 보면 본인은 의도적으로 수사학적인 기법들을 활용하지 않았지만 거기에 수많은 여러분 수사학적인 방법론들이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사람들을 깨닫게 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할 수 있도록 방법들을 활용하는 것은 저는 그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설명이 되고 또 동의할 수 없는 마음들이 여러분들의 논증을 통해서 설득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제시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마음을 열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인간의 논리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에 감동, 감화시켜주지 않으시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설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매일 매 순간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영적 교통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설교의 영향력도 극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준비와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사용하셔서 결실을 맺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여러분 회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설교자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